부천서북교회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찬미가 317장 십자가로 갑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가련한 이 죄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구원 찾아갑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이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겸손하게 비우니 죄 눌린 이 몸을 사유하여 주시사 정결하게 하소서.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이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세상 모든 소유와 몸과 마음을 모두 다 길이 주의 것으로 이제 드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이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나의 맘에 주사 온전하게 하시니 누추한 것 하시고 영광 돌리옵니다. 갈바리의 어린 양 이 몸이 다가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소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화요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요한복음의 중심 메시지는 메시아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가 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고 그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가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요한은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그리스도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을 주목하려고 하는데요. 이 의미가 무엇일까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예수님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지요. 그런데 요한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 메시아가 누구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제시하고 싶어 하지요.
메시아, 그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 초기 문서들,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들 가운데 하나는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쳤을 때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시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한 정도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거부했어요. 요즘 분위기랑은 많이 다른 것 같지 않나요? 예수님에 대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한 책들을 찾아보세요. 대부분 우호적입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분으로 다루지요. 예수님을 거절을 하는 책들을 본다 하더라도요, 예수님 자체는 굉장히 좋은 분, 도덕적인 분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당시대에 많은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최고의 경영자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요, 평범한 갈릴리 출신 평신도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예수님을 알고 그분과 함께 걸으며 그분의 가르침을 듣던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평범한 평신도로, 사업가의 모델로, 또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거울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방어적이고 회의적인 입장을 취한 사람들을 그의 글 속에서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척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여호와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에 대해 불평했던 것처럼 수군거렸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부르기까지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이기 위해 유대인 행세를 하는 이방인이거나 혹은 귀신이 들렸다고, 혹은 미쳤다고 욕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시도했습니다. 급기야는 돌로 치려고도 했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까지 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나사로마저도 죽이려고 합니다. 끔찍하지 않나요? 물론 결국 예수님은 배반당하고요, 체포되고, 감금되고,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신문받고, 채찍에 맞고, 매질당하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이 씌어지고, 모진 고문에 시달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셨을까요? 어제 가정사역 세미나 모임이 있었어요. 줌으로 했는데요, 거기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목사님들이 화난다, 슬프다, 힘들다, 이런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보인 그 반응들은 예수님을 참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요? 요한은 1장에서 이에 대해서 미리 밝혀두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고요. 예수님은 그러한 것들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로요.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요. 즉 아들 하나님으로요. 사람들은 이에 분노하였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 하나님으로 소개하셨구나. 동시에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 대놓고 말씀하셨구나.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은 자신의 독특한 지위를 인정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성령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신 것을 목격하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고 말했습니다.
또 나다나엘은요,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 자신은 또 밤에 찾아온 높은 관리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을 누구라고 하셔요? 독생자라고 하셨죠? 확실히 예수님은요, 아들로서의 자신의 지위를 그 유일한 것으로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거나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로서 인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옵니다. 기독교 외에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종교들이 여럿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신이 많은 힌두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또 무속 종교에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종교 외에 다른 곳에도 신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표현성 있게 보이기도 하지만 참 심각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지방, 이스라엘의 그냥 신으로 보는 것이죠. 거기에도 신이 있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신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러한 신을 영어 표현으로 God, 가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요, 이 God가 아니에요. 요지오디입니다. 앞에 첫 시작이 소문자냐 대문자냐인데요. 단어의 앞에 대문자를 쓴다는 것은 유일하신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 대문자를 써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님은 자신을요, God, 오직 한 분이신 그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이 죄악에 빠진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를 대표하여 모든 죄를 다 지시려고 말이지요. 요한복음 5장 25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은 자들을 살릴 존재로 알리고 계시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안에 또 생명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생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이 생명은 파생되지 않은 원초적인 생명이에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것이 이 생명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이기에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러한 생명을 가지신 분임을 자신의 동족들에게 숨기지 않고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분노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게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실 때 유대인들은 화를 냈을까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는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그 동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은요, 분명히 예수님이 이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주장에 대해서 이단적이고 신성 모독적이고 위험한 것으로 간주했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소심한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신문하고 예수님에 대해 엄벌한 형벌을 과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서 반대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화를 냈는지 나와 있죠?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인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요, 종종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린 자녀가 되었죠. 유대인들도 종종 자신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러한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독보적으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이해하였고 분노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인식 속에서 20장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개념마저도 넘어서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성을 냈다? 아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은 자신이 아버지께 종속된 그리고 지음받은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말을 그와는 반대로 그 본질에 있어서 자신을 하나님과 그 연합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였고, 그 하나님과 정말 동등하신 분, 동일한 본질, 그 통일된 요소를 가지신 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그들은 너무너무나 화가 났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분노했던 것입니다. 정말 주변에 다양한 그 다신교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란 분이 나타나서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겠습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나는 뭐뭇이다 라는 유명한 구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보셨죠? 지금 계속 보고 계시는 중에 이 표현들이 아직 안 나왔죠? 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러한 구절들은요, 모두 히브리인의 그 마음속에 불타는 숲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에게 하셨던 표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는 이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하면 I am who am I예요. 나는 뭐뭇이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열띤 논쟁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때 마지막에 영어로 보시면요, I am 하고 써 있어요. 이 말을 들었던 이들은요, 정확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이 반응만 봐도 확실하거든요. 59절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시지요. 왜 돌로 치려 한 거예요? 신성 모독이라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그걸 넘어서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명확하게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분노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요. 대신 그들과 반응은 달라야겠지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명확하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외에도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서 드러낸 여러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래, 논쟁도 일어나요. 자, 이 본문은 개인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세 본문을 놔뒀는데요. 요한복음 5장 7절로 18절에서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안식일의 이 이야기를 하셔요. 자, 보시고요. 그리고 10장 30절부터 33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죠. 이것을 제자들이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지요. 이때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본문들을 유심히 보시길 바라고요. 또 깊이 묵상함으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를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신 일들이 더욱더 중요하고 큰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오해와 불순종을 드러내셨잖아요. 특별히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이 안식일을 통해서요. 5장에서는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앉은뱅이를 고치셨지요. 9장에서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또 19장에서는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안식일이 되었다고 십자가에 달린 죄인들의 다리를 꺾어달라는 그 대제사장의 요청을 봅니다. 이들에게는 지금 안식일이 다가오는 이 명절이 훨씬 더 중요해요. 뭐보다? 사람보다.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것을 다 제정하신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누릴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오해와 행태들을 다 폭로해 주시는 거고요. 이를 바로잡아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비밀을 니고데모에게 알리시는 장면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놀라운 희생인지 보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이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구하시겠다고 낮아지셨어요. 몸소 낮아지셨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낮아지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뭘 듭니까? 뱀을 들잖아요. 그 뱀을 갖다가 구리뱀을 들었는데 솔직히 왜 뱀일까? 그때 잘 몰랐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온 우주의 왕신 그 하나님이면서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정말 죄인의 그 자리까지, 그죠? 진짜 죄인은 아니에요. 구리뱀이잖아요. 죄인의 모습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형수,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의 빛을 밝혀 주셨던 것이에요.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고 나서 그들이 더 이상 어둠 가운데서 거하지 않게 해주시고 싶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발견한 이 빛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어둠으로부터 나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빛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이 세상을 향해 비춰진 것입니다. 다 드러난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역시 그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아들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신 것입니다. 이 영광 돌림이 가장 극대화됐던 그 순간이 어느 때인지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신 그 순간부터 오직 십자가라는 그 한 지점을 향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서 열심으로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요,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본이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에 정말 얼마나 유혹될 것들이 많고 우리가 그것에 시선을 뺏기면 안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오직 무엇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놀라운 구원, 그것만을 바라봐야 되죠. 이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뛰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목표 지점에 우리가 도착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시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속에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즉 아들 하나님으로서 나타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드러내기를 아들 하나님으로 드러내었고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쏟으신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 사랑에 감동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시고요. 지금 나인숙 집사님의 장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6시 반에 발인 예배가 있고요. 혹시 함께 하실 분은 부천 장례식장 사무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요. 우리 안식일날 또 행복한 모습으로 또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